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요셉이 죽은 후 어느 순간부터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정에서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모세는 유모가 된 생모의 품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 사람, 즉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몰래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 모세는 더 이상 애굽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장인의 양을 치며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참 신비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떨기나무는 1m 남짓 자라는 아주 작은 나무였고 불쏘시개용으로 쓰이곤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나무끼리 마찰을 일으켜 불이 붙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엔 불타는 나무를 보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내 나무가 재로 바뀌어야 하는데 심지도 아닌 것이 나무는 그대로 있었고 불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되돌아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를 잘 알고 계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다 아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찾아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동사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가라 보았으니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의 주체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 내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동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출발점이 된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이 영국 이민 청교도 즉 필그림 파더스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이주한 지 꼭 4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02명의 청교도 그 숫자에는 승무원 등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영국 성공회와의 갈등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66일 만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 사람 가운데 태반은 청교도를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언제 미국에 도착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각각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현실의 상황을 고통스러워할 뿐이었고 그들 중에서 요셉이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은 소수였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때가 이르자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며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인간의 조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세속적 가치관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중풍, 즉 뇌졸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던 한 백부장의 종을 직접 만나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직선 거리로만 약 40km 떨어진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위치한 나인이라는 도시로 향하셨습니다. 나인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로는 제자들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보시지도 않고 고쳤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무리가 나인에 가까이 갔을 때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과 13절이 이러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무리는 상여 행렬이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후라 굉장히 의기양양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주친 상여의 주인공은 한 집안의 독자였고
게다가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당시 과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자를 잃은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연민의 정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불쌍히 여기다가 헬라어로 슈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사람의 장기를 가리키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복음서에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느끼신 감정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병원이나 장례식장과 같은 곳에서 느끼는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을 때 인간의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긍휼과 공감, 아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시신이 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민수기 19장에 의하면 시신에 손을 대거나 시신의 관이나 옷에 손을 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고 정결하게 되려면 복잡한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관에 손을 대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자를 잃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빨림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려 일으키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죽은 청년이 유한한 존재이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께 등을 돌린 길을 걸어 죽은 인간을 상징한다면 주님의 손과 말씀은 무엇이든지 살려 생명력이 있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엇이든지 죽은 상태가 되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또한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허망하게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도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그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들입니다. 반목과 질시로 죽었던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애정과 이해의 관계로 거듭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는 것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인생이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면 지금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인생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이러한 사람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불순종의 딸들이나 순종의 아들, 순종의 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노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의 아들 또는 무엇의 자녀 그리고 무엇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사실이나 상황에 강력하게 지배받는 사람의 형편을 의인화하여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순종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진노의 자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무엇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도 고난받는 종입니다. 3절에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으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세상 사람이 이방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즉 자녀였고 유대인들은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길을 걸었다는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심판, 즉 평가하시는 분이시라고도 하십니다. 성경은 이 양쪽을 모두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한쪽만 알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알은 반쪽짜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암도 반쪽짜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측면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본래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형수였던 사람이 사면을 받아 자유인이 되는 것과 구류를 20일 살아야 하는데 3일 만에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것은 결코 동일한 무게가 아닙니다. 사형수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 누리는 감격은 구류에서 풀려난 사람의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때 초대를 받지 않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찾아오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학자 대부분은 죄를 지은 여자를 매춘하는 여인으로 해석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의롭게 산다고 여김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집에 죄를 지은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도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 뒤로 와서 서 있음에도 그 여인을 제지하거나 물리치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여자, 만약 그가 매춘하는 거리의 여인이었다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그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그저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에 감격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비난당할 것은 물론 위험을 감수하고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앉아서 먹지 않고 거의 누워서 먹었습니다. 보통 그 왼쪽 팔로 괴었는데 팔이 아프지 않도록 겨드랑이 밑에 베개와 같은 것을 괴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모아서 뒤에 두었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엔 식사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발치에 가 섰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흘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발치로 올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흐르는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 후에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찾아온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가만 있지 못하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고 50데나리온은 2달치 봉급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2년치 연봉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2개월치 봉급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수 없어서 빚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빚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고 주님의 속량하여 주심에 더 감사하게 되며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더 감격하게 됩니다. 사람이 본래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두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불신자 전도 대회와 같은 행사를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훌륭한 통로는 우리의 말이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삶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가을에 믿지 않는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의 밤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과 짓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에게보다 오히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대신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역접 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합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보면 11절에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그때와 이제를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앞부분도 비슷합니다. 2절에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말씀하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앞에 이제는 이라는 말을 붙이면 즉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하면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계속되다가 4절에 와서 비로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긍휼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에 관한 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인성에 살았던 한 과부는 독자를 잃었습니다. 다른 자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있어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에 관한 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 즉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등진 길을 걸어 우리의 삶은 불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움켜쥐려고 욕심을 부렸고 본능을 따라 살며 절제하지 못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욕심인 줄도 몰랐고 상한 감정에 짓눌려 자신을 부풀리는데 여념이 없었고 영적으로도 교묘하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영원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하나님의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큰으로 번역된 헬라어 메가스는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단지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실패와 낙심, 좌절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과 좌절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창문을 여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앙에 모십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풍성하신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결코 의미가 없거나 무가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은 그 의미가 매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맞는 대림절과 성탄절은 언제나 생명과 소망의 절기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며 자유에 가난한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인성에 살던 과부는 독자였던 아들이 죽음으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아들 청년에 관해 손을 대어 살려주심으로
그는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특히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고 하나님을 등진 길을 걷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는 본질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므로 우리 삶의 의미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맞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연례적인 절기가 아니라 생명과 소망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